19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설령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롭게 만든다고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으신 분은 하나님이네. 내가 폭력이야 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버리시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시듯 하시며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이 나를 모른 체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내마저 내 숨 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철필이나 납으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자네들은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칼을 조심하게나. 진노는 칼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20장. 그러자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일은 세상에 처음부터 알려진 것일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비록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말일세. 악인은 자기 배설물 같이 망하네.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묻지. 하지만 악인도 꿈처럼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네. 밤중에 환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악인을 보았던 사람은 다시 그를 볼 수가 없네. 그 악인이 있던 처소도 그 악인을 다시 알지 못하지.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들은 빼앗는 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네. 악인이 한때 젊었을지라도 결국 먼저 구덩이에 누워야 한다네. 그가 악이 달콤해서 자기 혀 밑에 감추고 악을 원하여 없애기 싫어하고 자기 입속에 숨긴다면 그의 음식이 위 속에서 뱀의 도구로 변할 것이네. 악인은 입으로 재산을 삼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신다네. 악인이 독사의 독을 삼키니 그는 뱀이 문 것처럼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지. 악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볼 수 없네.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장사로 얻은 이익은 누리지 못하네. 그것은 악인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모른 척했기 때문이지. 그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뺏어갔지. 악인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하네. 악인은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집어삼키지.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지 못한다네. 그러니 풍족함 속에서 재앙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네. 배를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다네. 악인이 철로 된 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찌를 것일세. 그가 자기 등에서 그 화살을 빼내고 간에서 번쩍이는 촉을 꺼내니 공포가 그를 사로잡네. 캄캄함이 악인의 보물을 덮고 풀무질도 하지 않은
불꽃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고 그 집에 남은 모든 것을 태울 것일세. 하늘이 악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세. 악인의 집은 홍수에 휩쓸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은 급류가 쓸어버린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 21장 욥이 소발하게 대답하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말할 동안만이라도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다 한 후에는 조롱해도 좋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일세. 왜 나라고 마음이 급하지 않겠는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게 될 것세. 다시 생각하기만 해도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리는가? 그들의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는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꾸중하시는 채찍도 없는 듯하네. 악인의 황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치고 암소도 새끼를 잘랐지. 그들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춤추며 뛰어놀고 소과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네. 보게나 저들의 행복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악인의 꾀를 멀리한다네. 악인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지 재난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화를 내시며 파멸을 주신다네. 저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후손에게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네.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나 하겠나.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다가도 한창 힘이 넘칠 때 끊어진다네. 그 사람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지내서 뼈에도 윤기가 흐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쓰라린 가슴으로 죽어가네. 그는 평생에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했지.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먼지 구덩이에 눕게 되고 벌레가 저들을 덮을 것일세. 보게나 나는 자네들 생각을 다 아네. 자네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안다네. 자네들은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이며 악인이 거하던 처소가 어디인지 묻겠지. 자네들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나?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악인이 재앙의 날을 면하고 진노를 바라시는 날에 건짐을 받을 거라고 말하네. 누가 악인을 꾸짖으며 그가 행한 것을 다 갚을 수 있겠나? 악인이 무덤으로 옮겨져도 무덤지기가 그의 무덤을 지키고 많은 조객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언덕의 흙도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네. 그러니 어떻게 자네들이 헛되이 나를 위로할 수 있겠나? 자네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거짓말일세.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에게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겋게 하지 않았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내버려 고아를 멸시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둠에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 라고 하는구나.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 옛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기초까지 씻어버리지 않았던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라고 했다네.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지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정말로 우리 원수가 망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거나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냇가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의 얼굴을 그분께 들 수 있을 것세. 그래야 그분께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걸세. 자네가 낮아진 때에 믿음으로 높아질지어다라고 말하면 그분께서 낮아진 자를 구원할 것일세.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23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겠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